다윗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이 많다고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속을 썩이고 힘들게 하는 아들들, 그들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둘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를 반역해서 아버지의 복수심을 가지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대들었던 아들이었고, 오늘 본문에 나온 넷째 아들 아도니아도 아버지에게 반역을 시도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도니아는 아버지가 병이 들고 또 침대에서 일어날 수 없게 되자 스스로 왕이 되려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노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또 스스로 성공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스스로 부자 되려고 하지 마시고 스스로 어떤 자리를 너무 욕심내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고 축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노력을 해서 열매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지만 결국에 열매 맺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왕의 자리에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왕의 자리에 자기가 앉게 된 겁니다. 자기가 아무리 의식하고 노력하고 막 새를 구합하려고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 무리수를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욕심이 과하면 자기가 가진 축복까지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다윗은 왕의 자리에서 40년 동안 통치하면서도 그가 갚아야 될 정치적인 그룹이 하나도 없었어요. 내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것을 위해서 갚아줘야 되는데 다윗은 그런 게 전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나라를 통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요압과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과 아비아달은 다윗이 이제 약해지니까 자기들의 그 다음 왕위를 생각하고 다음에 자기들의 후위를 도모하면서 다윗 이후에 왕을 그들이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자기의 정치적인 야심에만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세상적인 마인드로 가득 차 있으면 그것이 우상숭배가 되고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게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뭔지 알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그런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의 생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이죠. 너무 교인들의 눈치만 보면 목회를 잘 못해요. 물론 마음을 쓰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영광을 채워 주실 줄로 믿어요. 그러나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면 사고가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대부분의 다윗의 충신들은 이 반역자들과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제사장 사독과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악의 무리와 함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같이 편먹지도 않고요, 같이 동참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시편 1편을 한번 외워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요, 내가 무엇을 많이 가지고 내가 무엇을 많이 받는 게 복된 사람이 아니고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다. 악한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시편 1편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악한 사람들에게 포섭당하지 않고 유혹당하지 않고 선동당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잘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관계는 단순히 사람들 비위 맞추는 처세술이 아니에요. 인생 여정에서 내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를 그때그때 잘 선택해야 합니다. 결혼할 사람이요, 결혼할 대상자를 잘못 선택하면 큰일 납니다. 평생을 고생하고 살아갑니다. 사업 파트너도 마찬가지고요. 친구도 그렇고 또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목사도 잘 만나야 되고요. 네, 교회도 잘 만나야 합니다. 여러분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를 선택할 때 잘못 선택을 하면 그 데미지는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죠. 우리는 인간적인 욕심으로 가득 찬 아도니아 같은 사람, 이런 친구를 따라가면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이익보다 여러분 내가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내가 억울해 보여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아도니아 같은 사람에게 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선동이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안에도 아도니아와 같은 불순한 구석이 있었기 때문이죠. 같은 건 같은 것을 끌어당기게 되어 있습니다. 욕심쟁이 옆에는 욕심쟁이가 모이게 되어 있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유유상종입니다. 꼭 그 사람하고 비슷한 사람이 옆에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이 정말로 좋은 사람과 함께 있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자신이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정결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옆에 우리가 딱 붙어 있어서, 하나님 옆에 딱 붙어 있어서 요동치지 않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리는 절대 악한 무리들에게 유혹당하거나 선동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는요, 다윗에게 충성심이 깊은 사람은요, 아예 접근도 하지 않았습니다. 건드리지도 않았어요.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도니아가 에로너겔 근방 소엘렛 바위 곁에서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들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냐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했다. 왜 안 청했을까요? 청해봤자 씨알도 안 먹히니까, 헛수고한 거 아니까. 아도니아도요, 사람 보는 눈은 있어가지고 다윗에게 충성심이 100% 있는 사람은 아예 건들지도 않습니다.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 거죠. 그러면 아도니아가 건드린 사람은 누구냐? 평소에 다윗에게 불만과 불선한 태도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을 건드리는 것이죠. 그래야 비비고 들어갈 틈이 있는 것입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은 그런 틈이 많았기 때문에 금세 아도니아에게 선동을 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충성심이 100% 있는 사람은 아예 접근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완전하게 주님과 이렇게 밀착되어 있으면, 우리가 주님에 대한 충성이 확실하면 감히 마귀가 우리를 유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감히 나를 누가 흔들 수 없어요. 여러분, 흔들렸다고 하는 것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틈을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배 생활에 틈을 보였고 기도 생활에 틈을 보여서 마귀가 그곳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유혹받았을 때는요, 어느 정도의 책임이 여러분들에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도니아가 감히 접근하지 못했던 다윗의 충신들처럼 우리도 마귀가 감히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빈틈이 보이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도니아가 이렇게 무서운 반역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제일 먼저 알게 된 사람은요, 다름 아닌 다윗의 충성스러운 신하 선지자 나단이었습니다. 나단이 이 일을 밧세바에게 고하고 밧세바로 하여금 다윗에게 들어가서 이 문제를 읍소하게 합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따라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나단이 밧세바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했는지 코치를 했거든요. 근데 그 코치가 아주 기가 막힌 코치를 합니다. 그것은 이런 거, 일찍이 다윗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적이 있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왕에게 상기시켜 들어라. 그 말만 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사실이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는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은 텐트에서 사니까 하나님한테 미안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왔어요. 너는 안 된다.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고 너 후대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이 말은 솔로몬이 다음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역대상 22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2장 8절부터 10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나단은요, 다윗이 우리들에게 들려주었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그대로 상기시켜 주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또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렇게 말씀을 다윗에게 정말로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솔로몬이 즉위를 공식적으로 하니까 아도니아의 반란은요 그냥 그대로 사라져 버리고 반란은 와해돼 버리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단과 밧세바가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위기를 돌파하는 지혜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은 아도니아의 반란 소식을 접하자마자 이 문제를 가장 먼저 다윗 왕에게 가서 해결을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란군의 주도 세력인 요압과 아비하달과 또 군부 사령관들이 많이 있었는데 사실 반대적으로 이쪽에서도 보면 제사장은 사독이 있었고요. 또 군부에 있는 브나야 장군과 맞설 만한 이런 좋은 신하들이 많이 있었어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보통 인간적으로 이쪽에서 세를 규합하고 이쪽에서 공격을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나름대로의 세를 규합하고 준비하려고 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반란군 아도니아는 자기 세력을 규합하고 회의하는 데 반해서 나단과 밧세바는 그에 대항해서 자기들의 실력자들을 불러놓고 회의하고 힘을 규합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실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죠. 불안하고 조급하니까. 당장 반역 세력들이 어떻게 치고 들어올지 모르잖아요. 하루라도 빨리, 한시라도 빨리 방어할 수 있는 군대를 모으거나 자기들끼리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다윗에게 바로 문제를 가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도니아와 같은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세를 규합하고 우리를 향해서 악성 루머를 퍼뜨리고 또 밀실 회의를 하고 세상적인 권모술수를 동원할 때 우리는 똑같은 방법으로 맞서 싸워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 가다가 누가 침 뱉고 아주 그냥 쌍소리를 하면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되기 때문에. 어떤 미친 사람이 술 먹고 와가지고 나에게 행패를 부리면 여러분 피하셔야 돼요. 맞서면 안 돼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이길 수도 없고요. 이긴다고 해도 후유증과 상처가 심각하게 남아요. 우리는 악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악인 때문에 화가 나서 악한 방법으로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하실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저쪽이 야비한 방법을 쓴다고 해서 우리도 똑같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쁘게 산 것도 아니고 말씀대로 신실하게 살아왔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었다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뜻을 이루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적들이 여러분들을 아무리 노린다고 하더라도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도니아가요, 이 반란을 준비하는데 아주 철저하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준비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이들이 무너지는 것은요 한순간입니다. 한순간. 여러분들이 위기 상황에 아무리 몰려도요 그 위기에서 벗어나는 건 한순간이에요. 한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기대하시고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는요. 이 나단과 밧세바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대한 존경심이 있었습니다. 아도니아는요, 아버지 다윗이 늙고 병약했다고 해서 아버지를 투명인간 취급해버렸어요. 아버지인데. 여러분 세상에 제일 나쁜 게 이거예요. 무시하는 거. 앞에 있어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고 왕따가 별게 아니에요. 무시하는 거. 여러분 사람 무시하지 마세요. 무시하면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죠? 예. 아버지를 무시한 거예요. 아버지가 아프다고, 나이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그래도 아버지는 아버지예요. 그래도 왕이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들은요, 아들과 그 아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야, 우리끼리 세를 모아서 군부 실력자 데려다 놓고 제사장 실력자 데려다 놓고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즉위식을 해버리면 된다. 아버지가 뭘 알겠느냐? 힘도 없는데. 그런데요, 밧세바와 다윗은 달랐어요. 다윗 왕의 마지막 숨이 붙어 있는 그 순간까지 그는 하나님이 기름 부은 리더십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의 권위를 존중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다윗 왕에게 맨 처음 달려가서 왕에게 아뢰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다윗 왕이 늙고 병약했지만 그의 결단과 리더십으로 순식간에 반란군을 무너뜨리고 새 왕을 즉위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지 말고 무슨 일이 터지면 신속하게 하나님 앞에 달려가서 해결을 봐야 합니다. 가감 없이 하나님께 빨리 말씀을 드려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의 타이밍이 너무 늦어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내가 인간적으로 해볼 방법 다 해보고 여기도 다녀보고 저기도 다녀보고 이 사람한테도 전화해보고
지쳐가지고 밤에 잠들기 전에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제일 마지막에 찾는 분이에요. 그러지 마세요. 제일 먼저 찾는 분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제일 나중에 가지고 온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문제를 가져오십시오. 에이, 하나님은 교회 일만 아시지 무슨 비즈니스를 알겠습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베드로가요, 밤이 맞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물고기 지쳐가지고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돌아오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베드로가 웃겼을 겁니다. 참, 나를 뭘로 보고. 내가 어부로 수십 년 동안 여기서 내가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예수님은 직업이 뭐예요? 아버지가 목수였으니까 고기 낚는 법을 뭐 얼마나 알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서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지래니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 주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한 상황, 주님이 모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보다 여러분을 더 잘 아시고, 해결 방법이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사업이나 가정일이나 자녀 문제나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나단과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이 문제를 어떻게 말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적인 정에 끌려가지고 우리 아들 꼭 좀 왕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우리 아들 솔로몬 좀 밀어주세요. 자기 아들이니까. 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나단과 밧세바는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에게 다윗이 했던 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 뭔지 아세요? 기도 잘하는 방법.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내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게 해주십시오. 죄인의 길에 서지 않게 해주십시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꼼짝을 못해요. 그런데 다 자기 생각, 자기 욕망 이런 것들만 기도하니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이 기도의 실탄입니다. 기도가 조금 힘이 떨어지는 분들은요, 말씀을 많이 읽으시고 묵상하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상황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신실하신 말씀을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외롭고 힘들고 두려울 때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말씀대로 하나님 저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지금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에게 모든 것을 더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맥락도 없이 내 입에 맞는 하나님 말씀 편집해서 들이밀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나쁜 사업을 시작하면서 한다는 말이 주여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엔 창대케 해 주십시오.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은퇴하신 다음에 본인이 이제 목회하셨던 이야기를 이렇게 저한테 가끔 이렇게 해주시는데, 교인 중에 리커 스토어를 오픈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네, 리퀘스트 하시는 분이 우리 가게에 와서 축복 좀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가셨겠죠. 교인이 오라는데 안 가겠습니까? 목회자는 언제나 교인 앞에 약자인데. 그래서 가가지고 고민하다가 그래 가자, 가서 기도하자. 그러고서 이제 리퀘스트를 갔어요. 갔는데 메인 카운터 앞에서 여기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사람이 이렇게 많기 때문에 예배고 뭐고 그냥 기도만 해주고 빨리 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가서 앉으라는 말도 없고 그냥 훔치는 사람도 많기 때문에 눈치를 봐야 되니까 이 카운터 앞에 와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근데 카운터 앞에 플레이보이 잡지가 있는데 여자가 가슴을 드러내고 그 앞에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목사님이. 여러분 다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건 신경 안 쓰고 하나님 나를 무조건 축복만 해달라는 거예요. 뭐 리퀘스트 하는 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고 최소한 그 정도는 치워놔야죠. 기도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고 정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함과 정의로움에 역행하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순종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걸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약속의 땅에 아름다운 열매를 먹게 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여기 기도하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면 너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손대접하기를 즐겨하며 주님을 위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도 축복해 주십시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기뻐하시고 기쁘게 역사하시는지 모릅니다. 나단과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반란 앞에서 패닉하지 않고 오직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해결을 받습니다. 그런 나단과 밧세바처럼 우리도 아도니아 반란 같은 그런 깜짝 놀랄 위기에 처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가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해결을 보십시오. 여러분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얼마나 큰가를, 그들이 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했는지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히 엎드리면 우리 주님의 선한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고요. 여러분을 모든 환난과 위기에서 건져내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참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